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52번째로 우주적인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세상적으로 큰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나요? 섬김 받을 대상은 아무도 없고 섬겨야 할 대상만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자. 그럼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가장 약하고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고난받고 죽으신다에 초점이 맞춰서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질문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서로 해야 될 텐데 가면서 어떤 고민을 했다고요? 네, 누가 이 세상에서 클지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자리에 이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나오지 않으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주적인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속한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하고 내가 속한 민족을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우리 가정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나의 남편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 남편이라고도 표현하고 나의 아내도 우리 아내.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 안에 이 정신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이러한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민족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의 사람들을 차별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러한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성향이 같은 사람을 우리 편이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편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신앙 스타일이나 색깔이나 방향이 다르면 그들을 폐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요한이 대표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 전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역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 이런 사역 하지 마 라고 금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것 같아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38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무려 3번이나 우리라고 강조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의 사역을 금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예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의 사역이 복음을 막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편, 우리 편이 그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했던 겁니다. 왜 이런지는 앞에 있던 구절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나요?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시기와 질투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을 우리 제자로 영입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좀 더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신들의 제자로 영입을 하려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들어와라 했더니 이 사람이 싫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이 사람이 맞기 때문에 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 편이 되지 않는다는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금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우리 편이 아닌 그 사람을 금했지만 또 다른 요한,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 침례 요한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 가장 인기 있었던 사역자
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선생님, 어떤 사람이 요한 선생님에게 와서 침례를 받지 않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 예수님께 가서 침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이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는 사역자로 치부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는 또는 우리 편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된 요한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편, 제자들 편을 들지 않는다고 그를 배척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의 사역을 막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잘못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제자들이 금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고백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받아줘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자, 이게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보기에 이도 저도 아니고 신앙도 반, 세상도 반 이렇게 대충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 라고 넓게 받아줘야 된다. 우리는 넓은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넓게 받아줘라. 이 사람이 대충 믿어도 받아줘야 된다 라는 의미일까요? 시대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막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초점은 넓게 받아들여라가 아니고 바르게 받아들여라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넓게 받아들여라가 아니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무도 일단 제가 찾는 한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틀린 줄 알고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그대로를 나누자면 넓은 사람이 돼야 된다. 용납하는 것이 큰 사람이 된다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설교 노트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얻느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삶 전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행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구절은 진짜 우리 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편. 인간적으로 우리 편, 남의 편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 네 교회. 이건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우리 편이 누구인지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바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편, 다른 말로 진짜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는 분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 입술로만 예수 믿겠다 그러고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용납 다 이나 저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니면 다 용납하라 라고 이 구절을 이해합니다. 오히려 반대이라는 겁니다. 자, 시대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 것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저희 이 켈러 지역은 한국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쪽 우리 1시간만 떨어진 데 가면 거기는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을 가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근데 그 당시는 어땠나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굉장히 드문이고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귀신 쫓아내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는 그 당시에는 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흔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주술사들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헬라인들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보편적으로 믿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진짜로. 지금은 가짜들도 그 보편적인, 예수 믿는 보편적인 믿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과 그때와 다릅니다. 근데 지금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던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 자가 그 어떤 자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그 어떤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서, 방향이 달라서, 교회가 달라서, 또는 추구하는 게 달라서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진짜 바르게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용납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함께 용납하고 함께 하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희 켈로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만 복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 교회만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자면. 하지만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정말 입술로만 믿는 자가 아니고 삶 전체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과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우리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그 사람의 사역을 막지 말라고 했을까? 두 번째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9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그 삶을 사는 자다. 여러분, 이 구절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예수님을 반대만 하지 않으면, 부정만 하지 않으면 함께 해야 하는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류가 누구였나요? 그 당시 시대에. 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있나요? 네, 예수님.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심지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공개적인 사역을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예수님의 편이다. 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세상적인 힘을 가졌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공격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쩌면 그들의 공격 때문에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한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 부정하지 않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사역할 거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사역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 뭐가 보여진다고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우리 편, 인간적으로 제자들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 편 안 된다고 하니까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반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진짜 우리를 위한 자다. 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내 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 내가 가야 하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와 신앙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어쩌면 방향이 조금 다르고 있을 때, 예배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기도의 방식이 다르더라도, 은혜 받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삶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 그 길을 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용납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우리 교회, 우리를 위한 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받아줘야 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역을 하는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들이 반대하니까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 시대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사람은 진짜다. 근데 그게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인데 나는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배척합니다. 우리 편 아니야. 알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 진짜 신앙인 것 알지만 우리 교회 아니야. 우리와 생각이 달라.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고 배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부정만 안 하면, 부정만 안 하는 신앙 정도면 우리는 넓게 다 수용해야 된다. 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조금 왕따가 당하고 외롭게 지내더라도 여러분, 바른 자와 함께 하십시오. 바른 신앙인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함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그 교회가 전한 말씀이, 복음이 바른 건지 바른 설교인지 분별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함께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 비록 좀 질투가 나지만 부흥하는 교회의 산도들이 많은,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바르게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 교회는 많이 와요. 막 부흥도 하고. 그래서 분별해봐요. 이렇게 살펴봐요. 근데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면 우리가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앞에서 말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가 그 준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반드시 상을 주겠다.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때 사용할까요?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고 강조할 때 쓰이는 구절입니다. 어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면 상을 주겠다고 하는 구절이 신약에 10번밖에 안 나옵니다. 10번. 근데 그 10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 바르게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고난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닐지라도, 또는 우리와 스타일이 조금 다를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겠다. 은혜와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받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 없어도 됩니다. 라고 예전에는 제가 큰 소리 쳤거든요. 하나님 은혜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것이 다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제 수준을 요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제가 버텼던 이유는 제가 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만 붙들고 살기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 라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작은 그러한 자들을 조금이나마 섬기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이 두 가지의 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상급은 어떤 신학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상급주의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저는 상급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것을 여러 번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 상을 향해 쫓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겁니다. 그 상을 이러한 자들을 섬기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상, 그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어떤 상, 잘 되고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회복일 수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일 수 있습니다. 자유함일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일 것이 많았습니다. 기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것, 복음의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세상에 묶이거나 세상의 권세에 눌리지 않는 것,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 잘못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 신앙도 아니고 저 신앙도 아니고 가짜인데 분명히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부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함께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바른 태도 맞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은 틀립니다. 함께 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의 본질과 타협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하지 함께 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는 어쩌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서 나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니더라도 또는 우리가 보기에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봤는데, 진짜 맞는데, 말을 해보니까 성격이 나하고 스타일이 좀 틀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이나 추구하는 것이 틀려요. 근데 그 삶을 보니까 정말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가 그러한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회자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저 은혜 받도록,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켈러 교회가 우리로 하나 되고 공동체를 강조해야 될 이유는 바로 진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를 섬기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공격받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봐봐, 아무 문제 없잖아. 지금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 교회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말 안에 틀렸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켈로교회가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상급받을 겁니다.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로 상급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도록 만들었냐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목회자들은. 저는 이 말씀을 3개월 동안 준비하고 제가 틀렸을까봐 또 보면서 감사했던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저희 교회에 이 새로운 삶을 봤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둘러보십시오. 많나요, 사람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근데 어느 순간 전 세계인 분들이 새로운 삶만 열면 오더라고요. 제가 할 때 조금 저희 새로운 삶이 알려질 때는 EM까지 합쳐서 거의 90명 가까이가 새로운 삶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몇몇 분들이 함께 하자고, 이거 법인 세우고 함께 하자고 요청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를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자기 교회 사역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쪽에 사역을 한다. 모를까요? 이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공격할지 모를까요, 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회복이 있습니다. 아마 참석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이 이거 조금 한국 교회에 좀 알리고 보편화하자 라고 그거 하겠다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맛집, 참석해보니까 맛이 좋더라, 이게 진짜더라 라고 그냥 소문나는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제가 막 세계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이런 거 이걸 가지고 영향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엔 그렇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믿지 않는 형제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도록 하는 것. 그저 우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 일을 위해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와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반드시 상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삶도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